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아카데미상을 아실 것입니다. 모든 전 세계 배우들이 받고 싶은 상이 아카데미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는 상 중에 배우나 정치가들이 받고 싶지 않은 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상이 무엇일까요? 아카데미상 중에서 배우들은 정말 이 상만큼은 받고 싶지 않아 하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 이름이 골든 라즈베리 상이라고 합니다. 이 상은 최악의 영화, 최악의 배우, 최악의 정치가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런데 정치가들 중에서 이 상에 선정되는 걸 원치 않고 또 이 상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상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상이란 잘한 일이나 훌륭한 일을 칭찬하기에 주는 게 상입니다. 우리 교회도 상을 받은 적들이 있죠. 기윤실 기독교윤리실천본부에서 주는 좋은교회상, 경기도에서 주는 상, 용인시에서 주는 상, 이런 상들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상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상 주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여기서 존중하다라는 단어는 금처럼 귀중하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 하나님은 존중하는 사람을, 금처럼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존중하여 주시며 상을 주심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읽습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강중민 목사님의 책 묵상을 위한 하나님이 상 주는 삶을 보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영원한 보상을 받는다. 믿는 자들은 모두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심판에 따라 천국에서의 보상의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천국에서 주시는 상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께 상을 바라며 산다는 것은 참 유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상을 받기보다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들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헌신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 전 번연도 말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보상은 그것에 대하여 생각만 해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어야 한다. 그리고 장차 받을 보상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거스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조지 프렛 박사도 말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상, 상에 대한 제안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위대한 인물들은 보상을 기대했으며 거기에 의지하며 행동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6절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아들로 있을 때 모든 고난을 짊어지며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 그럽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렇게 상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존중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를 존중할 때 합당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은 목회자 사랑주일, 교사 사랑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은 목회자, 그리고 셀 리더, 교사, 그리고 교회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중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에는 수냄 여인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수냄이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수냄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귀한 여인입니다. 부요에서 귀한 여인이 아니라, 물론 부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부요에서 귀한 여인이 아니라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귀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존중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했을까요? 세 가지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4장에서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얼마나 이 여인을 하나님이 책임을 졌으면, 이 가정을 책임을 졌으면 열왕기하 8장에도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리고 이 여인의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교사 사랑주일, 교회 지도자 사랑주일, 목회자 사랑주일을 맞이해서 이 여인의 존중, 이 여인의 남편의 존중에 대한 것을, 이 원리를 세 가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또 그녀의 남편은 엘리사를 평범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셀 리더, 그리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 교사들, 또 목회자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부터 존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이, 시작. 여인이, 본문 구절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여기 보세요. 내가 아노라. 남편이 말했어요, 여자가 말했어요? 그러면 항상 집에는 누구의 말의 힘이 센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합니다. 이 여인이 남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여인이 말하기를,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남편은 이 여자보다 나이가 늙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남편에게 말하기를, 저기 지나가는 저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남편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그리고 수냄 여인은 남편에게 엘리사를 평범한 일반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아봤고, 그 내용을 남편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이란 무엇일까요? 존중은요, 그 가치를 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가치를 알아봤고 그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존중했고 그를 대접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를 대접하는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일임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그리고 이것을 자기만 갖고 있는, 자기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남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지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외모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은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격도 그렇게 좋은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과 그의 남편이 엘리사를 바라볼 때 그가 가진 것이 있느냐, 대단하지 않느냐, 평범하냐, 성격이 좋냐 안 좋냐, 그리고 그가 외모가 뛰어나냐 안 뛰어나냐, 그걸로 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입니다. 나아만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왕에게 와서 내 병을 고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왕은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내가 어떻게 고치겠냐. 그러나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셨습니다. 나아만의 병을 고쳐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적들로 인하여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나중에 엘리사가 죽을 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엘리사를 그렇게까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알아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 알려주었고, 그리고 그를 귀히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아주고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고 귀히 여기고 가장 귀히 여겨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는 우리 교회 목회자도 있고 셀 리더도 있고 교회 리더도 있고 교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의 수고를 알아주어야 하고 셀 리더의 수고를 알아주어야 하며 교사들을 귀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이것이 존중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에요. 이 수냄 여인과 그의 남편은 두 번째 존중의 원리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으로 엘리사를 존중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의 힘이 되어 주었어요. 자, 그럼 8절을 한번 볼까요? 하루는 엘리사가,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자, 무슨 여인이 나와요? 성경에 이 여인을 무슨 여인이라고 표현해요? 귀한 여인. 그러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여인이 돈이 많아서 귀한 여인이 아니라니까요. 성품이 아름다웠어요. 계속 볼까요? 그는 엘리사예요. 계속 볼까요? 시작.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무슨 주막도 아닌데. 그리고 그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표준 서변역 성경은 해석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 부유한 여인이 있었다. 그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 간곤이란 말이 그거예요. 너무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셀 리더에게 너무 음식을 대접하고 싶고 교회 리더에게 너무 교사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곳에 들려서 음식을 먹곤 하였다.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 앞에 지날 때마다 밥 달라 그러면 기분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제발 밥 좀 먹어달라는 거예요. 셀 리더가 여러분 앞에 지나갈 때마다 밥 사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집을 지날 때마다 그곳에 들려서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 집에 자주 갔을까요? 수넴 여인이 음식을 너무 잘하는 백종원 씨 같은 셰프여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집의 음식이, 물론 부자니까 산의 진미 음식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렇게 갔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존중입니다. 존중받고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녀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엘리사는 어떤 상태였냐면 참 힘든 때였습니다. 스승 엘리야를 하늘나라로 보낸 이후였습니다. 그의 스승 엘리야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혼자 기도로 이긴 사람이고,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았던 3년 6개월의 가뭄이 해결되게 했던 그 기도의 능력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의 엘리야의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치면 그 물이 갈라질 수 있을 정도의 그의 겉옷도 능력 있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하여 세워졌지만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가고 나고 나서 엘리사를 존중하기보다는 엘리야를 그리워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없는데,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이 됐는데 자꾸 원로 목사님만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안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있는데 뭐가 그립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겠냐는 거죠. 그의 외모는요, 사람들의 웃음거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아이들이, 청년들이 엘리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럼 딱 봐도 머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요, 없다는 거예요. 외모도 그렇게 출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격은요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말했던 그 아이들을 향하여 뭐합니까? 성경에요, 저주를 합니다. 이 말은 셀 리더가 성격이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교사가 성격이 안 좋고 목사님도 성격이 안 좋았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 존중받을 만한 거 없다는 거예요. 외모도 그렇죠. 그리고 외로웠죠. 성격도 안 좋았죠. 그러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외모로 보고 성격으로 본다면 존경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저주하는 바람에 수풀에서 곰들이 나와서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이런 일을 일으킨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라 그러고 이런 분이 여러분의 셀리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셀리더 말 듣겠냐는 거죠, 목사님. 근데 수넴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성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존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사를 섬긴 사람은 수넴 여인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남편에게도 너무 좋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엘리사를 존중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수넴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래서 엘리사를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의 인격이나 그의 성격이나 그의 외모나 그의 상황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니까 마음으로 존경하고 실질적으로 힘이 되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 11절에 나와요. 볼래요? 주어가 뭡니까 여러분? 뭐로 나옵니까? 시작이 뭐라고 나와요? 아니 주어가 뭐라고 나와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이게 무슨 어려운 글자예요? 뭐라고 나와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수넴 여인 더하기 남편이에요. 그러면 지금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일부러 누구를 위하여요? 엘리사를 위해 집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침상, 침대, 책상, 의자, 촛대, 모든 엘리사를 위해서 가구를 자기 돈을 다 넣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리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다. 이 말은 뭐냐면 목사님 방의 서재에 모든 가구를 수넴 여인과 그의 남편이 다 해주는 의미예요. 참고로 그 가구는 제가 다 했어요. 우리는 수넴 여인과 남편을 우리는 뜻합니다. 이들은 그들의 집에 엘리사를 위해 작은 방을 만들었습니다. 침상, 책상, 촛대, 의자, 모든 것을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 하라고? 엘리사가 힘을 얻으라고. 수넴 여인과 남편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외모도 뛰어나지 않죠. 그저 평범한 사람이죠. 그리고 저주를 베푸는, 다음 세대에게 저주나 베푸는 목사님이에요. 셀리더의 교사예요. 그럼 그러잖아요, 우리 교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셀리더가 저럴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건의를 인정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수넴 여인과 남편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준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갖고 엘리사를 섬긴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힘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식할 장소를 마련했고 그에게 힘을 준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존중이에요. 존중은요, 마음으로 존경하고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셀리더가 여러분에게 저주를 퍼부으면 뒤에서 욕하지, 그 셀리더를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존중은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돼요. 부족해도. 아멘이 너무 작아요. 네. 할렐루야. 강준민 목사가 말합니다. 존중하면 관심을 받게 되고, 존중하면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게 된다. 존중하면 상대방을 마음으로 존중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게 된다. 셀리더를 존중하면요, 그 셀리더의 필요가 보여요. 뭐 어떻게 도와줄까가 보여요. 교사를 존중하면요, 그 교사에게 실질적 필요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에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그의 사역팀들을 존중하고 환대해야 하고 챙겨주는 교회들과 그냥 평범하게 대하는 교회들이 나타나는 사역과 성도들의 형통이 하늘과 땅이라는 거죠. 목사님이 갔는데 허름한 숙소 묵게 하고 방 안에는 물병 간식도 준비하지 않고 성도들은 이제 설교자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냥 냉담하게 얼굴이 차갑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이게 존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설교를 끝나고 인사할 때도 성도들이 저 뒤에 강사가 서 있고 목사님이 서 있고 또 교회 리더들이 서 있는데도 그냥 싹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존중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존중하는 교회, 환대하는 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집회 기간 동안에 간식을 준비하고 음료를 큰 바구니에 준비하고 또 전화해가지고 어떤 간식 좋아하세요? 혹시 블루베리 싫어하세요? 혹시 방울토마토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 이거 다 물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저한테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명도 그냥 줬어요.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묻지도 않고. 근데 이 교회들은 물었다는 거죠. 강단에 올라서면요 우레 같은 박수로 맞아요. 저는 박수는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멘만이라도 좀 크게 하시길. 할렐루야. 말씀에 대한 기대를 잔뜩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예배 시간에 그냥 딱 앉아 있어요. 어디 나가지도 않아요. 말씀에 대한 환대와 기대라는 거죠. 설교를 하고 인사할 때도요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과 이런 교회 성도들은요 몇 년 후에 형통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수넴 여인과 그의 남편이 엘리사를 섬긴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셀리도 한 번 섬기고, 목사님 한 번 섬기고, 한두 번 섬기고, 작년에 한 번 섬기고, 또 교사들 한 번 섬기고, 이렇게 섬긴 게 아니에요. 이 가정은요 몇 번 방문하면 귀찮아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들은 방을 만들어 놓고 음식뿐만 아니라 안식처까지 마련해 주면서 그러자 엘리사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존중에 대하여 보상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종 게하시를 통하여 수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가정은 필요한 게 거의 없어요. 왜요? 부자거든요. 아쉬울 게 없는 집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채워주고 싶었던 마음이 엘리사에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존중의 세 번째 원리가 등장해요. 존중은요 섬기는 양이 채워질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한두 번이 아니라 한두 번 했다 말았다, 작년에 했다 올해 안 하고, 올해 했다 내년에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12, 13절 자기 사한 시작.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한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배려를 했어요? 세심한 배려를 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의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난 괜찮다는 거예요. 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싶을 때가 언제였냐는 거예요. 한두 번 존중받았을 때가 아니었어요. 지속적으로 존중할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존중은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섬기는 양이 차야 돼요.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상을 거절해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엘리사 선생님을 섬기고 존중한 것은 축복을 바라고 섬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것으로만 너도 너무 감사합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의 말에 더욱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를 통하여 여인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듣습니다. 진짜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남편은 잘해주지요, 아내도 잘하지요, 물질도 풍족하지요. 근데 이 가정에 정말 필요한 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근데 이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뭡니까? 바로 형통이에요. 형통이란 찰나의 그 뜻은 막힌 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점점 발전하여 유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할 때 하나님은 상을 주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막힌 길이 열리고 막힌 문이 열리고 상황이 점점 좋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찾아보니 있었다는 거예요.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의 문제를,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해결하여 주십니다. 14절 17절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다. 그리고 남편은 뭐예요? 늙었다. 그럼 이 집에 문제가 나왔어요. 뭐예요? 돈은 많아도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은 늙었으니 애가 태어날 확률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집에 이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러면요, 자녀가 생기는 일이에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매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설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 믿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16절과 17절 사이에 1년이 싹 지나가랬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7절 여인이 과연 진짜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그녀의 필요한 부분은 자녀였고 하나님은 그 부분을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필요한 부분을, 막힌 부분을, 필요한 것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셀 리더를 존중하십시오. 할렐루야. 교회 학교 리더들을 존중하십시오. 교회 리더를 존중하십시오. 목회자를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 존중하십시오. 한 번 섬기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의 필요를 해결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넴 여인이 받은 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수넴 여인이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시지나 말지. 병 들어 죽어요. 수넴 여인과 그의 늙은 남편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차라리 주시지 말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결과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한 결과가 그 아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 건가? 괴롭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셀리더를 존중한 결과가, 내가 교회 학교 교사를 섬긴 결과가, 내가 교회 리더를 섬긴 결과가, 내가 목사님을 섬긴 존중한 결과가 내가 필요한 부분이 오히려 뭐예요? 병들어 죽게 된 거야. 내 사업장이 망하게 되는 건가? 내 몸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존중하면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답이 32, 33, 35, 37절에 나와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존중해서 얻은 축복이죠? 맞잖아요. 존중해서 얻은 자녀잖아요. 존중해서 얻은 사업장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존중해서 얻은 사업장, 존중해서 얻은 물질, 존중해서 얻은 건강인데 그것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망했다는 말이에요. 침상에 눕혔는지라. 33절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두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사랑 죽은 아이 뿐이에요.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기도해요. 책임져 주고 있는 거예요. 35절 읽어봐요.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 다음요,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그 다음요,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갔다. 여러분,
존중을 통한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존중을 얻은 축복이에요? 존중을 통해 얻은 사업장이에요? 존중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건강이에요? 존중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채우신 거예요. 근데 그 존중을 통해 얻은 것들이 병들어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존중은 헛되지 않아요. 존중을 하다 멈추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아유, 아들 줬는데 죽었네. 그러면 저 엘리사를 위해 지은 저 집 저거 다 부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말아요. 다 부시고 촛대 다 갖다 버리고 엘리사를 위해서 앞으로 다 음식 대접도 안 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엘리사를 존중 안 하리라. 올해는 무슨 섬김은 무슨 섬김이야,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존중은 양이 채워져야 돼요. 존중은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유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이 수냄 여인에 대해서요. 수냄 여인의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앞으로 대기근이 와요. 7년 동안. 여러분, 말이 지금 코로나 2년도 이렇게 힘든데 7년 동안 기근이 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했던 이 수냄 여인과 그의 집안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를 통하여 흉년 중에, 기근 중에 지키셔요. 자, 볼까요? 열왕기하 8장으로 넘어가요. 4장을 건넜대요. 나아만 이야기 지나서 8장으로 지나가서 1절 2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그럼 누구예요? 수냄 여인이죠. 이르되 너는 일어나 너의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에 가서 거주하라. 자, 그럼 뭐예요? 수냄 여인과 남편과 그 아이까지도 모두 그 가족 전체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뭘로 주신다고 지금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있을 것이다. 지금 존중한 가정을 지금 이 가정만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세요. 여인이 일어나서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어디로 가요?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7년을 있었다. 우거했다는 말은 머물렀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한 거예요? 기근을 이겨낸 거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흉년 중에서도 이들의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면, 여러분, 셀리더를 존중하면, 교회 학교 부모님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님들을 존중하면, 하나님의 목회자를 존중하면, 기근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보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수냄 여인과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의 그 부자였던 그 땅을 다 두고, 집을 두고 지금 떠났잖아요. 7년이에요. 그러면 그 집을 도로 찾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문제까지도 회복시켜요. 자, 볼까요? 3절 6절이요. 아까 2절까지 읽었죠? 3절 6절 볼까요? 7년이 다 했죠? 맞죠? 자, 3절을 그렇게 시작해요. 7년이 다 됐어요.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왔는데 자기 집과 전토가 자기 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요? 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회복하려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호소하려고 왕에게 나간 거예요. 맞아요? 4절.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누구의 하나님의 사람은요? 뭔 게하시예요? 여러분 국어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예요. 엘리사의 사환 종 게하시예요. 이해됐어요?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이건 뭐예요? 죽은 아들 있잖아요. 수냄 여인의 일, 그 일을 지금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러 들어온 거예요. 딱딱 맞아떨어진 거죠.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입니다. 엘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섬겼던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 저는 그 엘리사가 살린 그 아들입니다.
이 얘기만 했겠냐는 거야. 이 여인이요, 이 남편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군대,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였던 엘리사를 위해 집을 만들고 섬기고 엘리사가 힘들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그 또 살린 집안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다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뭘요?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까지 다 돌려줘라. 회복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냄 여인이 한 건 뭐밖에 없는데요, 존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한 거예요. 외모로 존중한 게 아니라, 성격으로 존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그의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실질적 프로 채우며 그가 필요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존중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작년에는 존중해 주고 올해는 존중해 주고 않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게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사람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으로 말하면 셀 리더, 교사들, 저를 돕는 사람들. 그런데 그 게하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수냄 여인을 돕고 있어요. 그의 집과 전토와 그리고 7년 동안 밭의 소출까지도 다 돌려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수냄 여인을, 그의 가정을, 그의 남편을 게하시가 도와주려고 그럴까요? 그것은요, 이 수냄 여인과 그의 남편이 게하시도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존중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게하시가 수냄 여인과 그의 가정을 위해 수고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냄 여인을 도와주려고, 그의 가정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게하시를 무시했을 거예요. 왜? 종이니까, 심부름꾼이니까. 그런데 그녀는 달랐다는 거죠. 게하시를 존중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게하시를 통하여 그의 물질적 어려움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은 형통의 길입니다. 막힌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그 필요한 부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지켜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제 친척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분은 교회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이 한두 달 정도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택을 보니까 막 수리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상황이 안 좋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고 자재비도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업이 있는데 한 몇 주를 생업을 좀 내려놓고 담임 목사님의 사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직접 뛰면서 사람을 구하고 감독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목회를 그렇게 잘하느냐? 제가 듣기로는 아니란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목회를 그렇게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모든 성도들이 등을 돌리는데도 제 친척이 안수 집사, 남자분인데 이 안수 집사님은 목사님에게 힘이 되고 편이 되고 주고 있었어요. 아무도 사택을 신경 안 쓰는데 이분은 신경을 쓴 거예요. 이 안수 집사님은요. 그래서 자기가 생계가 있는데 몇 주 동안 일도 못하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가갖고 다 간섭하고 또 수고하고, 또 목사님이 가면 아유 이거 좀 이렇게 바꿔주면 안 돼요, 저렇게. 그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그걸 다 받아들여서 다 해주고, 그래서 사택공사를 마쳤어요, 무사히.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집 사택에 와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의 사택에 뭐가 부족한지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오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 거 이유도 있지만, 신비주의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지금 한두 달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분이 몇 주 동안 일을 못했어요. 사택공사, 교회 일을 섬기고, 특히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를 존중하고 목사님이 편이 되고 목사님이 힘이 되기 위해서 실질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가 막심해요. 그런데 여러분, 산에 올라갔다가 할렐루야, 산삼을 발견한 거예요. 몇 뿌리를 발견했어요. 엄청난 이거 국민일보에 나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국민일보 기사들에게 얘기해 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엄청난 수익을 얻었어요.
자기가 이 생계를 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챙긴 거예요. 그 한 뿌리를 절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씹어 먹었어요, 그냥. 왜요? 여러분은 안 주니까 그냥 혼자 그냥 뿌리부터 시작해서 먹었는데 별 효과도 없어요. 나는 산삼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아요. 본인도 생각해보세요. 저도 주의 종이라고 그 산삼을, 천정삼을 저를 준 거예요. 엄청 비싸지 않아요, 그거요? 장례삼도 제가 못 먹어봤는데, 이야, 씹어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먹었잖아요. 저 천암을.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좀 내려달라. 지금도 개척교회를 섬기고 돕고 있는 친척이에요.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가 말해요. 나는 목회자 밑에서 고생하면서도 그를 향하여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지킨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현재 그들은 하나같이 사역의 사업에 인생에 형통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형통의 길이 열릴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존 비비어 목사는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교회 목회자라면, 또는 그분이 어느 주말에 당신 교회에 강사로 오신다면, 예수님이 오신다면, 당신은 그분이 어떤 대접받기를 원하는가?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뒤에서 인사할 때 예수님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그분이 보내시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자세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셀리더를 대하는 자세, 여러분이 교사를 대하는 자세,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자를 대하는 자세, 목회자를 대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힘이 되어야 합니다. 셀 리더가 언제 제일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셀 모임에 셀원들이 참여할 때 그게 존중이에요,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존중의 원리대로 얘기한다면, 지금 말한다면, 하나님은 존중하는 사람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그 필요한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기근 중에서도 보호하시고 잃어버린 걸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존중하셔야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셔야죠. 셀 리더에게 가장 큰 존중은 뭡니까? 셀 모임에 참여해 주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은 뭘까요? 동역해 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형통한 길이 있어요. 오늘은 교사 사랑주일이고 목회자 사랑주일이에요. 이런 원래 주일이 우리 교회는 없었죠.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교회 문화를 좀 바꾸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셀리더가 있고 교회 학교 교사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누구보다 기도하고 염려합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집에까지 방문하며 선물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육부 예배를 준비하며 섬깁니다. 자신들의 물질을 들여가며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죠. 제가 가능하면 교사 십계명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의 물질로 아이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더 크다. 그러니까 교회 돈으로 자꾸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요? 교회의 이 물질들은 지역을 섬기고 또 다음 세대를 지역을 섬기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데 쓰더라도 부족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헌물로 주님께 섬기면 훨씬 더 하나님의 존중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 교회 셀 리더들은 어떻습니까? 셀 리더들을 보십시오. 셀원들이 힘들어하면 제일 힘들어하고 기도해 줄 사람이 리더들이에요. 그리고 기쁜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리더들이에요. 셀원들을 위해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해요. 우리는 이분들의 수고를 알아주어야 해요. 왜 아멘을 하네요? 이분들의 수고를 알아주어야 해요. 할렐루야. 이분들은요, 자기 물질을 써서 셀원들을 섬겨요. 우리는 뭐에 익숙하냐면 셀 리더의 섬김에 익숙해요.
섬김만 받으면 여러분 존중의 원리로 주시는 형통의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셀 리더를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크게 좀 합시다. 할렐루야. 셀 리더를 위해 섬기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셀 모임에 참여해주고 셀 리더와 함께 동역해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존중이에요.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는 이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히말라야 소금 솔트, 핑크 솔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꽃 한 송이씩 다 준비해. 너무 많이 따발로는 가져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 송이만 준비해라. 여러분 만약에 다들 연락이 갔는데 어떤 셀 리더만 못 받는다 그러면 그 셀 진짜 창피한 겁니다. 부모님들 여러분,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주는 것이 교사를 향한 존중이에요. 아멘. 셀원들은 셀 리더의 마음을 이해하고 동력해 주는 것이 존중인 줄 믿습니다. 이번 목회자 사랑주의를 맞이하면서 저는 몇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은혜로 택하셔서 목회자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만남 중에 목회자와 성도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종과 동역하며 섬겨주신 것에 대해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할 때는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 영혼이 세워질 때이고, 그리고 셀이 평안할 때예요. 교회가 평안할 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는 말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천국에서 오는 보상의 통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하나도 잃지 말아라. 이 말은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셀 리더가 존중할 것이 안 보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외모가 떨어져도, 외모가 뛰어나도, 성격이 뛰어나도, 성격이 뛰어나지 않아도, 부자여도 가난하여도 그걸로 여러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끝까지 여러분 한두 번 존중하다 말지 마시고 끝까지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학교에 아이들 보내주시고 셀 모임에 참여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건강한 교회를 같이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존중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형통의 길이 여러분 앞에 열릴 줄 믿습니다.